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생각해 보셨죠? 불신앙이 아니고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한 거예요. 옛날 기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 할 그 입장입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신앙생활을 진짜 말씀 따라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데 자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라고 하는지 이번 한 주는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거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들이 다 꺾여요. 내 말 들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천만에도 안 물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발견하는 순간이 떠나가 버려요. 그 신앙생활을 그래 하라고 이렇게 진짜를 하라고 가르치면 안 하고 자꾸 틀린 길로만 가려고 그래. 참 무슨 개구리 피도 아니고.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말씀을 나눴고요. 신명기.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려면은 그 주인을 결박시켜 놓고 물건을 훔쳐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게 지금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이 말씀이 뭔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전혀 여러분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5대, 6대, 7대, 8대 대통령을 지냈어요. 18년 정권 잡았잖아요. 그 가문의 딸이 18대 대통령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가문이 당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엘리트들, 성공한 엘리트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CJ 누구 딸이 미국에서 또 죽었더라고요. 그것도 자살했을 겁니다. 그냥 왜 죽겠어요? 왜요? 많은 전문인들이 막 스스로 목숨 끊고 자살하거든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이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당했냐 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당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가문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세력을 멸해버리겠다.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응답받으려면 그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마귀와 마귀를 멸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북 세력이 청와대를 지금 정복하기 직전에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촛불을 들고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또 모자란 놈들은요, 이 상황에서 좌익, 우익을 나누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불어 새누리라고 있고, 친박, 비박 이러고 있고요. 참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에요, 지금요. 할 말은 아니지만 미친놈 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친박, 비박 나누고,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어떤 입장 가져야 되느냐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소위 비선실세. 최씨 가문하고 박씨 가문하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런데 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진실을. 어떤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 박근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울고 싶어도 어깨를 대어주고 안아줄 남편도 없고, 함께 울며 지지해줄 자녀도 없고, 20대 어머니 암살, 5년 후 아버지 또한 비극적인 죽음. 이해해줘야 된다. 맞아요. 진실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 사실만 보고 화야해라. 이선으로 밀려나라. 이 사람들이 90%. 우리는 이거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두 쪽 다 우리가 설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은 앞에 사실만 보는 사람은 재판으로 하자면 검사 아닙니까? 검사. 그렇죠? 검사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죄를 더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연결시켜가지고 제 형량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재판할 때 누구죠?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뭐 이라고 이제 변호하잖아요. 동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요. 그러면 판사는 사실과 진실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판사는 이제 재판을 하는 게 판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검사 입장도 아니고 변호사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판사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지나요. 영적 사실. 쉽게 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가문이 뭐 했다고요? 당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저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주자, 용서하면 안 된다? 두 쪽 다 우리가 낼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하자는 소리도 우리가 낼 필요 없어요. 처벌해라. 그것도 우리가 할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절대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 이거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밖에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설 자리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하야해라, 일선에 밀려나라, 뭐 동정심을 주자, 그런 말 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죽고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영생교의 영생교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게 원래 중요 중. 저 계룡산에서 무속인들을 막 통솔하던 그런 말하자면은요, 무속인의 대장이라니까, 그게. 그게 이제 머리 등거는 있고요, 똑똑하니까는요, 승려 자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또 누가 뭐 시켰니, 목사라는 직분도 얻었어, 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요, 온갖 잡동사니 종교를 다 합쳐가지고 지가 교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경수, 이제, 죽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꾸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저 박근혜, 너무 약하고 지금 뭔가 흔들리고 하니까 가서 자기 보고 도와달라 한다. 자꾸 편지를 보내니까는 청와대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박근혜 씨를 보자마자, 지금 뭐 그때는 씨니까 지금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씨를 보자마자 유경수 여사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최태민이한테서. 여러분 무속인 성경 본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빙의된 거예요. 빙의. 유경수의 빙의. 유경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유경수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날로 박근혜는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 구국기도에 그거를 주도하고요,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새마을 운동, 그게 박근혜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총재였잖아요. 그걸 연결해갖고 쭉 나라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서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에 나왔지 않습니까?
박태민이하고 구국기도회 할 때 같이 했어요. 같이. 기독교 단체라고 했으니까. 같이 운동하는데 박태민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박근혜하고 육체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부다 그랬어요.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요. 그게. 그 정도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실대로 인정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 또 이렇게 불쌍한 마음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양쪽 다 우리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 보세요. 귀신 들린 인간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지금 가문이 무너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세력을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영웅들 얘기하는데 그 영웅들이 뭐만 하다 갔죠? 싸움만 하다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목이 있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막기 위해서. 영웅 하는데 그 영웅들은 사람만 죽이다 갔다니까 사실. 4대 성인 얘기하지만 그 4대 성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귀신 섬기는 종교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4대 성인들이. 그 4대 성인이 하는 말 인용해가지고 뭐 진리인 것 마냥 뭘 했었는데 거기에 다 귀신 섬기는 종교 만들어 놓고 간 사람들인데. 그게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6.25 사변 이후에 이런 지금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영적 사실, 그 배경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확신이 없고 이걸 보고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체구가 커서 한 5학년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이민서가 3학년이래, 초등학교 3학년. 민서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요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목사님 말도 빨리 안 해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왜 그런가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한 번도 우리 장로님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그리스도 그런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질문 안 하시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누가 가끔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질문을 했는데 글쎄 말이야. 이래 보세요. 아니면은 야 기도해보자. 이러겠어요. 그리고 막 당황이 돼가지고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하다가 뭐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민서가 마음에 제 대답이 확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내내 필리핀 가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멘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답으로 와닿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멸망,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붙잡아 놨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그랬거든요. 요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리스도 확 와닿을 거예요. 맞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이해가 됐다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확 와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 최순실인가 뭐 그거 일이 해가지고 막 돈 빼내고 지금 난리 친 건 맞아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아무리 내 편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한 거예요. 사실이요.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자기 나름대로 형편이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두 가지로 끝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사실. 이렇게 건국 이래 이렇게 이 국가의 어려움을 초래한 그 배경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사단한테 핑계 돌리면 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핑계 돌려야 돼? 그래서 영적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리스도 그 말이 확 와닿게 돼 있죠. 맞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아무리 말해봐야 뭐 내 마음에 와닿습니까? 닿을 리가 없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 사단이 배경이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확실하게 답이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스도 확 와닿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확 와닿을 리가 없어요. 그냥 교리지. 그러니까 필리핀 가보니까는요. 필리핀 대중교통이 그 찌푸리 아닙니까? 그 찌푸리 뭐라 그래 그거 보고? 필리핀의 그 대중교통. 거기에 차마다 써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어딘가는 건물에 다 있어요. 어느 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필리핀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버스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필리핀은 왜 그렇게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배를 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써붙이고 다니는데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한 개도 몰라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자기 개인 가정에 당한 그 재앙, 그 배경이 흑암이요 사단이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은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요. 자,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놀겠습니까? 사단은 휴식 시간도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든 응답을 그냥 줄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응답을 몰아줬어요. 성경의 증거,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저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초대교회 저 제자들과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 시대의 응답을 몰아서 줬다니까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자. 자, 첫째로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 못 믿게.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벽에 붙여는 놨는데 못 믿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참빛이 와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11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온통 귀신 섬기더라고요. 창세기 11장 돈, 성공, 바벨탑 종교. 돈이면 다 돼. 성공이면 돼. 이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문화, 사상, 이념이라는 옷을 딱 입혀놨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속, 점술, 미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옷만 종교, 사상, 이념 이런 문화라는 옷을 입혀놨을 뿐이지. 결국은 운명이라는데 운명과 배경 이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운명과 배경에 가둬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운명과 배경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요 일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배경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야 돼요. 신분과 배경 속에다 가둬놨다니까요. 여기 갇혀가지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신분을 바꿔라. 배경을 바꿔라.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길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12가지 멸망의 길에 서 있도록 그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문이.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가문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영웅도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는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복음이 뭐냐?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인데요.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 없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 없는 열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러 가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능력 체험을 나가거든요. 그게 신비예요. 그리스도 없이 바르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을 꺾고 이기는 참 왕.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냐?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주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재앙을 대신 담당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저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지,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상관없지,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물을 흔드는 사단,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문에서 대통령이 3명 나와도 그거 못 꺾어요. 그리스도 그 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비밀과 언약 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막아라.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이거를 막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아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지금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갖고 인간을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제자에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와 함께 이걸 알고 있는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10일 동안 집중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돈이면 다 돼. 성공만 하면 돼. 종교, 문화 이런 옷을 딱 입혀가지고 무속, 점술, 미신, 귀신 성기도로 여기에 빠뜨려요. 그리고 신분과 저 배경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확 와닿지가 않아. 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우리 가문,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닿지가 않죠. 요게 사단이 그 배우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리스도는 응답이요, 정답이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하는 자, 그 말은 영접이란 말은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영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그런 실수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인데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를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여호와만 믿어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신적인 본질은 하나인데 그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0.1%가 부족하다. 우리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자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0.2% 부족하다.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의 구원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성부도 완전하고 성자도 완전하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신적 본질은 세 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들이고 아버지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 구원은 틀린 구원이 돼요. 그게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를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영이 임해버려요. 창조의 영.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창조의 영 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9절에는 뭐라 했죠? 생명의 빛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생명의 빛,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접근도 할 수 없는 빛이요. 참 빛.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을 사단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까이 못 한다니까요. 이 빛이 조금 지금 지난주보다 센데요. 제가 이 빛을 쳐다보고 여러분 보면 안 보여요. 이 빛이 좀 세기 때문에 조금만 쳐다보다가 저 빛 쳐다보다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얼굴이 조금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지랭이가 낀다니까요. 이게요. 이런 빛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빛. 어둠의 세력이 접근도 할 수 없는 참 빛. 그 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술수를 밟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영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참빛, 어두움이 접근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임한 겁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또 사람도 일합니다. 목사님, 창조의 영이 임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럽니다. 또 아무 일 없어. 그냥 창조의 영이 임하셨어. 그럼 참 빛이 임하면 뭔 응답이 옵니까? 아무 응답 없어. 참 빛이 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무 기적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한 거야.
이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이 축복을.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누가 함께 하죠? 마귀하고 함께 해야지. 참빛이 임하지 않았으면 무언 빛이 임해야지? 어둠이 임해야지. 당연하지. 창조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무슨 영이 임하죠? 멸망의 영이 임하는 거요. 그게요. 아멘. 영접할 때 이런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 아까 우리가 인사했듯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수도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12가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믿지 마. 뭘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은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요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문화, 종교, 어떤 사상, 이념이나 옷을 딱 입혔을 뿐이지 거기에 귀신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치면 6가지. 결국은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신분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배경 바꿔야 되는데 배경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신분과 배경 속에 딱 가다 놓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다 일으키는 거예요. 요거 합쳐서 6가지, 그래서 12가지. 지금도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을 계속 멸망에 빠뜨리고 있다. 요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어떤 것으로도 인간 12가지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놓고 내가 누릴 축복이 뭐냐?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이번 한 주간 뭐 하면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을요, 일주일 내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임했어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의 배경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세계 정복의 권세, 이 신분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복음을 가졌는데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왜 힘이 없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확신이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그거는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면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 무저경에 갇힐 때까지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헛소리 하지만 지금 당한 겁니다. 이 나라가 당해버린 거요. 이 나라가 당한 거요, 지금요. 그 어마어마한 가문이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대성공한 사람들이 그거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멸망받아버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걸려있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디에 걸려있죠? 거기 걸려있잖아요, 지금요. 걸려있어. 사도행 14년, 16년, 17년 거기에 걸려있다니까, 지금요. 대통령이 돼도 신분 못 바꿔요. 배경 못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요 비밀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너희 알 바니요, 그 말이요.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로요, 영적 눈을 뜨고 최고의 축복을 찾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원인을 몰라서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유일한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한 주간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멸망에 빠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요 복음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제자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